오늘과 다음 주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다친 사람들,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다음 주는 열린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바로 이 부분이 두드러지게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실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닫힌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때로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우리가 살펴보고 좀 인식해 놓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닫혀 있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하셨지요. 그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열어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마가라는 사람을 언급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람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방인 전도 방식을 보면서 동의하지 못해서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내가 그러면 전도 여행을 다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마가를 못 받아들여 가지고 바나바하고 이렇게 싸우고 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마가의 태도에서 두 가지가 다 발견되죠. 즉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이전의 마가의 태도, 그게 닫힌 태도고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4가지 금지사항만 지키면 어떤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결정되었을 때, 그렇다면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다 하고 전도여행을 함께 가겠다는 이 마가의 태도 역시, 마가의 태도는 열린 태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마가는 원래는 닫힌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열린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모범적인 자세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형성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무르익어서 한 인생을 만들어낸다면 자신이 그때까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을 바꾸기란 참 어렵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때까지 자신을 형성해오고 지탱해온 그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의 믿음과 다른, 심지어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갖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살핀 그 예루살렘 회의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옳다고 여긴 모세 율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그 유대인들의 전향적인 자세와는 다르게 기존의 자신들의 전통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중시했던 그들의 전통을 타협 없이 지키던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 경우를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6장에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요. 두 번째는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가가 떠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거기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습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닫혀 있느냐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닫힌 모습이 없는지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여러분 펴 놓으십시오. 사도행전 6장은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 제반 사무를 맡아 볼 그 7 집사를 뽑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들 중 유독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두드러지죠. 이 스데반은 단지 교회 사무나 봉사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도들과 대등하게 복음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기적이나 표적도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인지가 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유민이란 로마와 전쟁을 해서 이 유대인들이 잡혀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전쟁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이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입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길리기아와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는 튀르키예죠. 옛날에 터키, 거기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변 나라들에 살다가, 이런 북아프리카나 튀르키예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그 1절의 헬라파 유대인과는 사실상 같은 출신이에요. 그들 중에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1절에 나오는 그 소수 사람들이고, 그러나 대부분은 계속 유대교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따로 모이던 그런 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스데반과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워낙 지혜롭게 말을 하니까, 즉 하나님 말씀을 잘 조리 있게 말을 하니까 이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이 말한 내용의 일부만 발췌해서 시쳇말로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증언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스데반을 모함한 내용은 두 군데에 나오는데요. 11절에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했고, 14절에는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뒤에 이어 나오는 7장의 그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잘 읽어보면 이 두 모함한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면 그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어겨왔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 특별히 스데반이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한 성전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이 7장 47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요약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요 땅이 발등상인데 어떻게 그 코딱지만한 성전 안에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성전 안에 계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온 천하 가득이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천하 모든 백성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이들이 성경과 율법을 거스른다라고 말했고,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를 갈면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던 거죠. 자, 여기서 이 사달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그 발단이 11절에 나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매수라는 건 꼭 돈을 주고 샀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선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허위로 스데반을 고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와 매우 유사하죠. 예수님이 별 잘못이 없다는 걸 빌라도가 알았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죽을 잘못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까지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수된 이 사람들의 좀 초점을 맞추어 보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헬라파 유대인들, 즉 이들은 단순히 기계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지도자들이 시킨다고 무조건 따르고 복종하는 로봇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어떤 조건으로 매수되었는지는 잘 몰라도 적어도 매수되는 그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즉 선동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저 말이 일리가 있구나, 저 말이 옳구나, 스데반은 진짜 몹쓸 이단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다 이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주 그 거대한 약속, 즉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계시하신 그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닫지 못한 그런 유대인이라면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앙의 아집에서는 벗어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말을 듣는다면 누구든지 저 이단이네, 죽여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단지 매수되고 선동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스데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진짜 죽여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스스로 가졌을 거다 이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갇혀서 마음이 다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얻어야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경 속에만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죠. 오늘날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배우고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성경에 다다, 아니면 적어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좋아가지고 다른 민족들과는 그 복을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닫힌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도 별로 없고요. 적어도 몇 년 이상 교회를 다녔다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가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우리가 읽은 책, 이상한 교수가 그 책에서 말했듯이 내가 배운 교리 속에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이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첫 번째 단계는 내 안에 박제된 그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을 훨씬 더 넓게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저도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자반 공부, 사역자반 공부,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그 몇몇 대형교회에서 출판한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기도 했고요. 물론 그런 성경 공부가 유익한 점도 있죠. 그러나 단점은 그런 교재들이 성경이나 교리의 몇 부분만 특정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그 교재로 시작했다 그러더라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공부로 이어져야 되는데, 교재에 서술된 내용이 다라고 생각하고 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 내용도 가르치는 목사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더 감동적으로, 더 귀가 솔깃한 내용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그런 목사들이 인기가 많고, 그런 목사님에게 배운 성도님들은 내가 제대로 배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성경 공부 모집 때를 기다리고, 또 성경 공부 모집하면 또 지원해서 쳇바퀴 돌듯이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면 서서히 이런 성경 공부도 이제 내가 다 배웠구나, 또는 조금 실증이 나기도 하게 되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목적은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해 더 깊은 바다로 나가도록 하는 준비 체조와 같은 것입니다. 준비 체조를 마치고 수영복 다 갈아입어버리고 수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들어가서 숨도 참아가며 때로는 위험한 순간도 맞닥뜨리며 팔 다리를 열심히 저어가지고 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수영을 해보아야 진짜 바다를 맛보는 것인데, 이런 건 하지 않고 준비 체조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둘러앉아가지고 식사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바다에서 헐떡거리면서 수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먼 바다 수영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성경의 아주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조차도 그 의미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복음의 거의 90% 이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그게 100%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랬죠. 주도를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취한 분도 성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 약속을 성취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초반부터 말씀하셨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믿는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러면 뭐지? 그게 뭐냐? 도대체 뭐가 성취됐다는 거냐? 라는 것을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들어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그건 다 이루어졌댄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관심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알맹이 없는데. 믿음은 여러분 내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목사가 말하는 걸 듣고 그렇구나 그럼 뭐 믿어보지 뭐.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매수된 사람들이 기계가 아니었듯이 내가 AI 로봇도 아니고 매수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목사나 신앙 좋은 어떤 성도들의 믿음에 내 숟가락 얹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인 성경에 관심조차 없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뭐 성경이 어려워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요즘 새번역이나 뭐 개역 개정판이나 뭐 공동번역이나 쉬운 한글말로 된 성경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묵상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한 걸음씩 들어가야 언젠가는 나도 광활한 바다를 누비면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왔지만 아직 깊은 바다에 들어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겨우 수영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얕은 물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더 들어온 제 눈에 어떤 바다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해변가에 있을 때는 먼 바다라고 느꼈던 것이 바다 안에 들어오면 이 바다가 어마어마한 바다구나. 내 힘으로 좌우할 수 있는 바다가 아니구나. 밑도 잘 보이지 않구나. 내가 바다에 대해 안다고 떠들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바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알면 알수록 물론 배우는 재미도 있지만 내 지식의 한계를 더 많이 느끼고 내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할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엄청난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알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더 똑똑해지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 라는 사실을 더 자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기 어려워져요. 겸손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때로는 계란으로 파헤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바위가 누렇게 될 때까지 계란물로 누렇게 될 때까지 계란을 던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아는 교리가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던 것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 사도행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똑바로 뜨고 주의를 집중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런 말씀 안에 내게 필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가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만날 때 어렵다고 느끼고 덮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 번 읽어보고 앞뒤 문맥도 살펴보고 깨달으려고 기도도 해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놀랍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에는 깨달음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순종도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13장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주제가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마가가 떠나고 나서 둘이서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13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안식일마다 입버릇처럼 외우던 그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달달달 외우고 있던 예언자들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처럼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외운다 하지 않습니까? 외우면서 그 의미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잘 외우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첫째, 둘째 어릴 때 우리가 성경 암송학교 보내가지고 성경 구절 엄청 외우게 했거든요. 저도 사실 몇 구절 못 외우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뭐 몇백 구절 외우게 시키니까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분명히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이제 시킨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 많이 외우는 게 진짜 유익할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외우는 것보다 묵상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암송학교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거든요. 그 암송학교 사람들이 왜 성경을 외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명령이 신명기에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이죠.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쓴 성경을 괜히 소장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우는 전통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성경이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시대에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데 조그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데 왜 외웁니까? 뭐하러 외웁니까? 외우는 걸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외우는 게 유익은 있겠지만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데 굳이 외울 필요까지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외우고 있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묵상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외우라는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 외우라고 할까요? 정말 그렇게 성경의 묵상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서 외우라고 학교까지 만드는 걸까요? 제가 아이들과 암송학교 다닐 때 성경 암송은 수없이 강조했고 수백 구절 외우는 거 다 이렇게 검사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묵상을 강조한다는 생각은 거의 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성경 몇백 구절 외운다. 혹시 자기 만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단 하루에 몇 분이라도 성경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다면
그때 몇 구절이라도 자세히 묵상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일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순간에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다 못 깨닫고 갈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시작도 못할 일은 아니지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꽤 깊은 바다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진정 믿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닫힌 마음도 깨어지고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기로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마음을 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어쩌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조차 반대하면서 이단이라고 몰아갈지도 모르죠.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고귀한 지식,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며 쌓아가면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고귀함을 생각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면서 묵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